27세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온 토마스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온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지만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돌아간 아픔이 있기도 전에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조선에 많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어 성경을 구해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갔습니다. 그 배는 대동강을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이 쇄국 정책을 폈던 시대였습니다. 외세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했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배 타고 들어오니까 관군들이 그 배에 공격을 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스로 물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관군들은 물가에 오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다 칼로 목을 쳐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물가에 올라와서 죽을 처지에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관군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것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쳐 죽인 이 관군이요,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갑작스럽게 성장한 한국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한국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다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성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가 된 것입니다. 희생 없이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지옥으로 향하던 그 영혼을 돌이켜서 천국의 길로 이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희생하시면서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희생이 없이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값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자 폭발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수 있었겠습니까? 희생하는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같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인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예수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떠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유대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45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피하여 갔던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계속 할 수 있었고 안정된 생활에서 자녀들을 계속 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 믿으려고 직장도 버리고 사업장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 예루살렘 지역을 그들은 떠났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에서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전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았던 데라고 합니다. 화려한 도시였어요. 밤에도 큰 길가에는 불이 꺼지지 않아서 환한 그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살기가 좋은 지역이라서 로마의 관리들이 은퇴하면 그곳에 와서 온천욕을 즐기고 또 경마장에 가서 도박도 하고 그러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내가 이렇게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관광지고 살기 좋은 이런 도시였습니다. 또 반면에 여러 인종이 와서 살았습니다. 온갖 종교들이 뒤섞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안디옥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도시에 과연 복음이 전파되어서 확장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잔뜩 있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만 잔뜩 있는데 그것에 복음을 전하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축복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빈정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너나 잘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왔기 때문이죠. 직장도 없고 사업장도 없고 이제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빈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인들은 열심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확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보니 케니스 배 선교사님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케니스 배 선교사님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1912년 11월 달에 방북을 했다가 붙잡혔습니다. 2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2014년 11월에 풀려나게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억류되었을 때 1년 동안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빨리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요, 응답이 안 되니까 의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보구나, 이곳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부터 왔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필요할 때다 라는 이런 편지가 온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살려주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우리가 비록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런 믿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일하게 됩니다. 중노동을 시키는 거죠. 아침부터 그냥 땅 파고 해 떨어질 때까지 땅 파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그 간수들에게 전파되기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자기에게 할당된 그 양을요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지식한 사람, 땅 파서 뭐가 하겠습니까? 그냥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건데 자신한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간수가 와가지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근데 너 왜 지금까지 여기 있냐? 라고 이렇게 빈정대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말을 듣고서 아마도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놔두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중노동에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간수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간수고 당신은 죄인인데 왜 나보다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선교사님은 미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희생 없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북한에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죠. 케네스 배 선교사님도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희생을 그분이 감수를 한 것입니다. 전도에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을 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많은 희생이 있음에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려야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미국에 살면서 조금 부족하면은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부족함을 주시나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디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희생합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얼마나 희생합니까? 여러분의 열정을 얼마나 희생을 하십니까? 희생을 하며 전도할 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전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며 전도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에 비하면요, 우리가 고생했다, 우리가 희생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희생한 상을 받죠. 그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근데 그때 주어지는 상은요, 우리가 희생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며 사역할 때, 희생하며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슈테른베르크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밑에는요,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에 있고요,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그림과 문구를 보고 하버겔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라는 이런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없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내 죄를 속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노래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을 다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